흐려지고 육신이 약해지면은 이 사리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지금은 건강한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이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정신력이 흐려지면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사리 판단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생각하게 되고 이상한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이상한 사람들을 쫓아다니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거는 정신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여러분 성경도 좀 읽어두시고 예배 생활 잘하세요. 그것이 여기에 콱콱 배기도록 신 목사님 설교가 머릿속에 항상 자리 잡고 있도록 정신이 혼란해도 설교가 항상 들려올 수 있도록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셔 놓으면 크게 내 안에 체계가 잡히게 돼요. 내 안에 기억이 된 바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되잖아요. 악한 영은요, 사람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나쁜 곳으로 인도해요. 항상 망가지는 쪽으로 인도하지 사람을 잘 사는 쪽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악한 영들은 그래요. 좋은 쪽으로 인도 안 해.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쪽으로 인도 안 해. 우리를 잘 되는 쪽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이게 악한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건강한 쪽으로 인도하길 원하세요. 행복한 쪽으로 인도하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쪽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탄이 안 그래. 혼란하게 만들어서 복잡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어서 방황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는 기준이 없어요. 진리의 기준이 없어요. 악한 영은 진리의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늘 흔들리면서 살아가고요. 사람이 거기 붙잡히게 되면은 제정신이 없어. 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을 이기는 거, 악한 영의 세력을 극복하는 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도리인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는 다 찾아가요. 예, 우리 그래요. 자꾸 우리 영은이 자매한테도 이 악한 영은 찾아가고 우리 오장모님한테도 찾아가서 옆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고 자기 우리 은별이한테도 싹 찾아가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정신이 흐려지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질 부리고 대들고 막 하면요 그 옆에 붙어가지고요 더 싸워 화 더 내 때려 부셔 옆에서 자꾸 촉구를 한다니까. 요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란 말이에요. 악한 영의.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악한 영의 속성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럽고 추잡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요게 이제 사탄의 속성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의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너희는 너의 아비 아기에서 났으니 너의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마귀라고 되어 있지요. 여기 너희는 너희, 이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영광을 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저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마귀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한 겁니다. 진리 가운데 쓴다고 하면서도 저들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거짓말을 하냐고.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면서 왜 속이면서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게 하느냐. 그래서 마귀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라는 말은 헬라 원어에서는 디아볼로스예요. 잡아서 던지다는 뜻인데 원래는 중상모략자, 거짓말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중상모략자, 이간질하는 자, 이렇게 디아볼로스예요.
마귀가 사탄이 그래요. 그래서 이 사탄과 마귀는 같은 인물인데 명칭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막 대적하고 싸우게 하고 죽이게 하고 전쟁하게 할 때는 이게 사탄의 이름으로 와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잡아뜨리고 이간질하고 막 흉보고 시기하고 이렇게 나타날 때는 이게 디아볼로스로 나와요. 마귀로 나와요. 마귀는 유혹하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덮어씌우거나 유혹하거나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이게 사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거의 그래서 사이비 이단 종파들의 특징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감추고 숨기고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진실해야 돼요. 속이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은 진실한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정직한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이 사탄이는 사람한테 들어와 가지고요 힘들게 만들어요. 예수님은 아주 딱 여기다 정리를 해놨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마귀에게 난 것과 같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살인한 자다. 사람을 죽이는 자다. 사람을 죽이는 자다. 왜 살인자라고 그랬냐면은, 왜 살인자라고 그랬냐면은 진리가 없으니까 살인자.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요 사탄이가 와서 아담과 하와한테 다가와서 하나님과 중간 사이에서 이간질을 시킨 겁니다. 여기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고요. 사탄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인한테 와서는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해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게 만드는 역할도 촉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란 말이에요. 사탄을 죽이게 하고, 사탄은 사람을 죽이게 하고, 거짓말로 속이게 하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비난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하시지만 한 가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으세요. 그게 바로 거짓말을 속이는 걸 하나님이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하나님 속성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속이지 못해요. 왜? 진리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사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진리가 없으니까 그가 살인하고, 진리가 없으니까 그 거짓말을 한다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뒤에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사탄이는, 마귀는 자기의 그 브랜드가 바로 거짓말하고 살인자고 속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화날 때마다, 피해갈 때마다, 도망갈 때마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직하게 살자 이 말입니다. 진리대로 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정직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정의와 공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네. 그런데 사탄이는 그렇지 않죠. 속이고 죽이고 해치고 망가뜨리는 일을 합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의 상징이에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거짓과 속임수가 만연해 있어요. 거짓말과 속임수가 만연이 돼 있어요.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이 합법화되고, 진리가 묻혀 있어요. 그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짜가 많다는 말이지요. 목회자들도 가짜가 많아요. 세상에 가짜 목사들도 많아요. 세상에 장로님들도 가짜가 많아요. 가짜 장로님들도 많아요. 가짜 권사님들도 많아요. 이제 또 내년에 선거가 다가오잖아요. 그럼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 또 다가오고. 자, 제가 딱 봤을 때 대한민국 가장 가운데서 가장 사탄과 악한 영이 많이 역사하시는 게 아니, 역사할 때가 언제냐? 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선거철일 것 같아요. 선거철일 것 같아요. 그때는 막 거짓말하고 네거티브 알죠? 네거티브면요, 사실도 아닌 거를 이렇게 폭로해서 진짜처럼 믿게 하는 거. 거기에 또 사람들이요 막 거짓말에 쫓아다니고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 제가 생각할 땐 그래. 아, 선거철 때 사탄의 잔칫날. 그렇게 역사합니다. 사탄 역사. 교회도 가짜가 많아. 교회도 가짜들. 그래서 진짜와 가짜 구분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진실로 말하냐, 가짜로 말하냐, 요거 보면 알아. 제발 우리 그리스찬들은요, 요것만 알자고요. 가짜는 사탄이고, 진짜는 하나님의 편이다. 요것만 알아도 돼. 자기가 아무리 와서 나는 진짜예요, 나는 진실해요, 그거 말해봤자 믿을 필요 없어요. 말과 행위를 보면 나와. 딱 석 달만 그 사람의 말과 행위를 보면서 증거를 보면요 다 나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없거든. 현실은 속일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속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잖아. 네? 그거 드러날 수 있잖아. 예. 그러므로 속이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를 확인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겉으로는 천사 같아도 말과 행동을 보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악한 영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기지는 못합니다.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군지 아세요? 전쟁하는데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군지 아세요? 병사의 수가 많다든가 원자 폭탄이 뭐 수십 개가 된다든가 뭐 탱크의 숫자가 많다든가 헬리콥터 뭐 폭격기가 많다든가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적의 전략을 모를 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적은 누굽니까? 상대방의 속성을 모를 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어떤 전략을 쓸지 모르거든. 어떤 거짓말을 할지 모르거든요. 인간은 악한 영의 속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용하다는 무당을 두려워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 영적 속성을 모르고 무당은 영적 속성을 알기 때문에 무당을 두려워하는 거랍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큰 소리 치고 다녀도 되는 거야. 걱정 없이 다녀도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이 되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의 그 어떤 곳에도 어떤 비법이 없어요. 무당들이 귀신을 추방할 때 어떻게 합니까? 쫓아냅니까? 아닙니다. 살살 달래서 내보냅니다. 무서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시 그 이듬해 또 와요. 그럼 또 달래보내요. 무당의 주머니에 돈 채워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합니다. 귀신을 이기려면 귀신보다 강한 세력이 와야 그를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귀신보다 강한 세력이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사탄보다 강한 세력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악한 마귀들이 예수님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쫓아낸 존재가 바로 사탄과 악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거라사에 예수님이 오시자마자요 2,000마리가 들어있는 군대 귀신이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쫓아와가지고 넙죽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잖아요. 아니까요.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무슨 분이 거기 와 있거든. 아마 이럴 거예요. 아마 그 2,000마리 넘게 들어간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군대 귀신이 그럴 거. 아니 천상에 계실 분이 왜 여기 오셨냐고. 천상에 계실 분이 왜 여기 왔냐고. 그래가지고 그냥 두려워서 제발 우리를 음부에 들어가지 말고 저 돼지떼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발 사정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허락했잖아요. 우리 힘으로 이기는 줄 아세요? 사탄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줄 아세요? 우리 지각으로 이기는 줄 아세요?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요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예수, 마귀를 천상에서 쫓아내신 바로 그분 예수,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다고 그랬잖아요.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되겠네, 그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예. 귀신을 이기려면 귀신보다 강한 세력이 와야 쫓아내고 이길 수가 있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예수님은 속이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지언정 속이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비록 죽음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전하신 거예요. 있는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은 거의 달려서 보낸 것이 아니라 거의 쫓아서 보내더라고요. 성경에 쭉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나갈지어다 귀신아 더럽고 추잡한 귀신아 나가 이렇게 그냥 쫓아내 보냈더라고. 이걸 축사라 그래요. 쫓아내는 거를 축사라 그래요. 네, 축사라 그래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따라하다가 혼난 사건도 있죠. 믿음이 없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 것처럼 해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접근했다가 막 그냥 멱살이 잡히고 옷 뺏기고 신발 벗어 던지고 도망갔던 사건이 또 사도행전에 보면 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갈 때도 예수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이 얼마나 무섭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천지와 땅을 만드신 분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 이 귀신들도 자기를 만든 그 분을 만났을 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도 약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약하잖아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귀신들이 접근을 못해. 왜?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왔다가도 도망가거든.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밥이야, 자기 밥인 거예요. 막 갖고 장난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천사들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특히 믿는 자들이 확실하게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뤄놨어요. 한 번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이제는 반복해서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를 다닐까 말까 다닐까 말까
예수님 믿어도 될까 안 믿어도 될까 이렇게 살면 안 돼. 확실하게 예수 믿고 예수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그렇게 악한 영을 제어하며 살아야지. 악한 영에 끌려다니며 살겠습니까? 악한 영의 종으로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겠습니까? 인간 대접을 받으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추잡하고 더럽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탄의 속성에 의해서 살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자,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 나도 이제 세상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때 나도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엉뚱한 말 안 하고 하나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날 데리러 올까요? 말까요? 이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노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대로 가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처럼 이 믿음을 꼭 지켜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놓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실패자야 놓치면. 그래서 본문에는 이걸 세 가지 단막으로 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톤 칼을 아곤나 해고 니스케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선한 싸움.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나는 대적하지 않고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나는 그거를 감당했다는 것. 이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선한 싸움 싸우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미워하고 막 속이고 막 그랬을 때 그냥 참고 견디고 기도하면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이 알아서 다 선과 악을 판단해 주실 거야. 나의 의로운 모습을 판단해 주실 거야.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여기서 아마 이렇게 하는 분 계시나요?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분 누가 있어요? 죄도 안 졌는데 죄 졌다고 그러고 없는 것도 자꾸 있다고 그러고 안 가져갔는데 자꾸 가져갔다고 그러고 성질 나 안 나? 그래도 어떻게 돼요? 누구야? 당장 그냥 밝혀야 돼. 고소해가지고서는 수사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 다들.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몰라서 그렇지. 기도하면서 그냥 다 견뎌냈단 말이야. 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나도 약해. 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나도 이 부분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없어. 쥐가 뭔데 나한테 내려냐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하시더라도 좀 힘든 말을 듣더라도 답답하고 모함을 받는 일이 있더라도 참을 때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견딜 때는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싸움이야 이거는. 선한 싸움.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고 돈 드러날 테레텔레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언제까지예요? 처음에 예수님 만난 후부터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십자가에 매달릴 때까지 자기는 변함이 없었다는 거야. 그것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자기는 감당했다는 거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까지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여기서는 톤 피스틴 텔레레카이라는 말이 사용이 됐어요. 야,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믿음을 지켰다. 다른 거는 놓칠 수 있어도 나는 절대로 믿음을 놓치진 않겠다. 그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절대로 믿음을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켰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심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 믿음을 배반할 수 없고, 나는 나태할 수 없어서 내가 십자가 죽기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는 뺏길 수도 있어요. 돈도 뺏길 수도 있어. 집도 뺏길 수가 있어. 명예도 뺏길 수가 있어. 권세도 뺏길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은 절대로 꼭 붙잡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집이나 명예나 돈 같은 거는요, 세상적인 거잖아. 나중에 나이 먹어서 갈 때 되면 어차피 뺏기게 되는 걸 뭐, 그렇지? 어차피 다 주고 가야 되지 뭐 갖고 가나? 다 주고 가야 되잖아. 근데 나머지 우리가 갖고 갈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 믿음은 갖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믿음을 꼭 붙잡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주님 붙잡고 살 때 주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더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은혜도 주세요. 보세요. 이사야 40장 29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 아니,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주는 거지 그걸 놓은 사람에게 주겠어요? 달려갈 길을 다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란 말이야. 야, 참 여기서 피곤하다는 말을 썼어요. 피곤한 자. 이걸 히브리 원어에서는 아에프라는 말인데요. 마음이 약할 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 사람이 살다 보면 이 마음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약해져요. 보니까 이 몸에 병이 들으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만. 그렇죠? 또 건강이 약해지니까 이 마음이 약해져요. 자신감이 없다는 게 그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서요. 마음이 약해지니까. 신기하다. 마음이 약해졌다는 것은 정신력이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육신의 건강에 어떤 이상 신호가 있으면은 자신감이 없어요. 육신의 병이 생기면 자신감이 저절로 상실하게 돼요. 네. 그리고 정신이 약해지면은 사람이 할 의욕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과 육신과 이 정신 있죠. 요 세 가지가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우리가 요거 갖고 살아. 육신과 마음과 요 정신 갖고 우리가 살거든요. 세상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요, 요 세 가지 갖고 사는 거야. 정신, 육신, 마음. 요거가. 마음은 어디예요? 마음은 육신이 끌리는 대로, 육신이 끌리는 대로 이 마음은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이 정신은요, 자기가 배운 대로 자기가 행동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정신은 그래요.